중학교 1학년 때인가요? 고향교회 이제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셨습니다. 실은 시골의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 성지순례를 가시니까, 담임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가시니까 아주 성도들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시기 전에 제 기억에 목사님께서 몇 주간 동안 이스라엘에 관한 설교를 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스라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특별한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활약하셨던 곳 아니겠습니까? 사셨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우 특별한 곳이라 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 계절마다 젖과 꿀이 흐른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한참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몇십 년 후에 현장에 직접 가보니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몇 군데 있었다?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오히려 척박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의문이 들었냐 하면, 왜 성경은 이스라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 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런 의문들을 좀 해소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설교를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여기서 말하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들어갈 가나안 땅은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애굽 땅과 같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은 어떻게 다를까요? 10절과 11절이 두 땅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10절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은 11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아멘. 자,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먼저 발로 물을 댈 수 있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조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먼저는 여러분 이제 10절에 보니까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애굽 땅은 밭에 씨를 뿌리고요. 그리고 그냥 쉽게 발로 물길을 만들면 쉽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만큼 뭐가 풍부하다? 물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농사짓기에 좋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외에도요,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 땅을 지칭하는 몇 가지 표현을 보겠는데, 여러분 창세기 13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예.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에게 자신을 떠나라고 하면서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고 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결별하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카 롯이요, 요단강이 있는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더니 그곳은 물도 넉넉하고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그 요단 지역을 선택해서 떠났습니다. 이 비옥한 요단 지역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이 에덴 동산과 견줄 수 있을 만큼 기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지금 애굽 땅에 살고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 땅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단 지역을 보았을 때 거기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애굽 땅이 에덴 동산에 견줄 수 있을 만큼 기름졌다는 뜻입니다. 자, 애굽 땅에 대한 성경의 표현을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 이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아멘. 민수기 16장에는요 광야 생활 중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는데 이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했던 말입니다. 자,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여기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 여기 보면 우리를 이끌어내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잖아요, 그렇죠? 애굽 땅을 가리킬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해보니 애굽 땅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더욱더 분명하고 절실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에도 애굽 땅은, 이집트 땅은요 95%가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비 한 방울 오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사시사철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물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 물 걱정하지 않고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1년에 한 번 나일강이 범람하면 강 주변으로 퇴적물이 쌓이게 되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게 되면 여러분 언제나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 지대는 비옥한 지대로요. 지금도 그곳에서는 많은 농작물이 풍성하게 재배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 나일강 삼각주 지역, 보통 고센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길 가보았더니요 다른 사막을 보다 그곳을 딱 보니까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성경에서도 기근을 만난 민족들마다 양식을 구하러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습니다. 야곱도 양식을 구하러 아들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애굽은 비옥한 지역, 물이 풍성한 지역, 그리고 양식이 넉넉한 지역, 에덴 동산과 비교될 만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과 반대되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한번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나안 땅 어떤 곳? 2번 한번 넘겨주세요. 네. 자, 11절 보시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산과 골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짓기가 좋다는 뜻입니까? 좋지 않다는 뜻입니까?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지역은 애굽 지역처럼 비가 충분히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적은 비마저도 땅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농사짓기에 적당하다, 적당하지 않다, 적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나일강과 요단강입니다. 가나안 땅에는요 이스라엘에는 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단강 하나밖에 없어요. 요단강은 우기인 겨울철에는 넘쳐 흐르지만 건기인 여름철에는 거의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또 요단강은 한강처럼 크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 가서 보시면 좀 실망할 정도인데 우리나라 개천 정도입니다. 우기에도, 비가 내리는 우기에도 강폭이 10m를 넘지 않습니다. 그것도 비가 와야 물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나일강은 비가 오지 않아도 사시사철 물이 흐릅니다. 강폭도 우리나라 한강보다도 넓고요. 비가 오지 않아도 물이 줄어드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애굽 땅은 언제나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어디다? 애굽 땅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어느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입니까? 애굽 땅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입니까? 여러분 객관적인 조건으로만 보면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틀림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을 드려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땅을 주시겠습니까? 애굽 땅을 주고 싶으세요? 아니면 가나안 땅을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어느 땅을요? 이게 대답이 묘하죠. 객관적으로는 애굽 땅인데 가나안 땅이 하나님과 연결된 땅이라. 아마 애굽 땅을 주고 싶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조건에 있어서 애굽 땅이 가나안 땅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애굽 땅이 아니라 어느 땅을 주셨다고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물 걱정을 하지 않고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애굽 땅이 아니라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척박한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다시 말하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그것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13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14절 15절 보세요. 자, 우리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자, 비가 오면 14절 끝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또 비가 오면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서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1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가 오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수 있지만, 그래서 먹고 배부를 것이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므로 속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관건은 비가 오느냐 비가 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가나안 땅은 비가 오느냐 비가 오지 않느냐, 그것이 관건인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고요,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집트 땅은요, 비가 오지 않아도 언제든지 나일강에서 쉽게 물을 받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굳이 하늘을 바라보며 도움을 청할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풍성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땅이 어디예요? 애굽 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은 다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살 수 있는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만 살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나가 살고 싶어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겠습니까? 무엇이든지 풍족한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겠습니까? 언제나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아니면 염려 근심이 전혀 없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조건이나 환경에 의하여 좌우되는 곳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12절 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는 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느냐? 제가 이제 말씀을 세고 찾아보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4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어디가 있어요? 참된 예배자가 있는 공동. 다시 말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곳에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고 하나님의 눈이 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공동체야말로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눈이 누구에게 향해 있다고요? 의인에게 향해 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의인에게 향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자로 영접하고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자들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런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자들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서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것만 더 읽겠습니다. 시편 33편 18절 19절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누구를 살피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다시 말하면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신다 그랬습니다. 곤고한 중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신다 그랬잖아요. 공고한 중에도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오직 주님께만 도움을 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눈은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조건은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를 눈물나게 하고 나를 한숨 쉬게 하지만, 그러나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눈을 들어 주님께만 도움을 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눈은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이야말로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심겨진 자들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심겨진 자들의 초상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심겨진 자들이냐? 눈으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귀로는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입으로는 주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만 도움을 청하고, 마음으로는 주님만을 사모하고, 손으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발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므로 항상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곳, 항상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심겨진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은 늘 푸르르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심겨진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제가 이제 묵상하는 중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꿀맛을 보게 될 것이다. 다시요. 꿀맛을 보게 될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꿀을 나타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 꿀과 과일을 연결을 하면요, 여러분 대추야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과일로 치면 대추야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추야자 드셔보셨죠? 못 드셔보셨구나. 네, 그 대추야자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큰 대추 같은 것인데요. 요거를 말리면 아주 당도가 높은 아주 마른 대추, 건포도처럼 마른 대추야자를 얻을 수가 있는데 당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동에서는 오랫동안 금식한 사람들이나 혹은 사막의 수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할 양식입니다. 겨울에 이 대추야자를 말렸다가 이것을 가지고 양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꿀 그러면 대추야자를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석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럴 때 거기서 말하는 꿀은 대추야자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심겨진 자들은요 대추야자의 맛과 같은 인생의 꿀맛을 경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서 살피고 계시니 어찌 인생이 꿀맛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꿀맛 같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비록 지금은 인생의 맛이 쓰다 할지라도 결국 결론적으로는 꿀맛 같은 인생으로 결론나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심겨진 자들의 결론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심겨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심겨진 가정과 기업이 되시기를,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심겨진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